본격적으로 이제 위정자로서 정치에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 정치의 일선에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하면서 재판관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은 세계의 재판이다. 그죠? 가장 명철한 재판이 이 솔로몬의 재판이다.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의 어떤 그런 재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의 개념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 재판을 시작할 때에 그때를 16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이 연결되는 말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에도 그랬죠. 이제는 바뀌죠. 전환이 일어나는데 문백상이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때의 언제적이라는 말인가요? 바로 15절과 연결되어서 있는 거죠. 15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선물을 받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는 그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때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시 시점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 두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두 여자는 바로 직업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두 여자가 왔는데 여자들은 뭐 하는 여자들이었어요? 응? 창기라고도 돼 있어요? 16절 돼 있나요? 창기 두 여자다. 제가 이게 성경이 안 보여서 안경을 바꿨는데 다 초점을 바꿨어요. 다 초점을 바꾸니까 안경이 이게 3층이에요. 3층. 안경은 하나인데 도수가 3개층이에요. 밑에 가면 이렇게 잘 맞춰야지 글씨가 가지고 잘 안 맞추면 오히려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중간 층, 또 위로 보는 층 이게 3층으로 도수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이게 자막을 볼 때도 이렇게 보면 전에 안경은 TV에도 보였거든. 지금은 그게 아니고 딱 90도로 돌아서 봐야지 이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도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어쨌든 창기라고 그러죠. 창기. 자, 창기. 그러면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죠? 왕이 다스리던 왕조 시대의 왕이에요.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밑에도 하급 관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재판관이 고원님도 있었을 테고, 그죠? 이렇게 단계별로 있을 텐데 모세 시대에도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을 세웁니다. 그죠? 모세 혼자서 사실은 다 일을 하다가 나중에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기 18장에 와서 너 혼자 감당하는 것이 너무 과하고 옳지 않으니까 관리를 세우라고 하죠. 그래서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이렇게 단계별로 세워서 절차를 갖고 정말로 중요한 일만 모세가 와서 결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에요. 왕의 시대에는 더 하겠죠. 더 많은 관리들이 체계적으로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창기라는 두 여인이 정말 자기의 어떤 다툼을 가지고 오는데 최고의 권위자인 왕 앞에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서기 위해서 바울도 무수히 고난의 자리에 스스로 자처해서 가죠. 항소하고 또 상소하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직업도 정말 기부인들이 아니에요. 기부인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당시나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창기라는 여인의 직업으로 보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죠. 그런 이 여인들이 최고의 권위자인 솔로몬 왕 앞에 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솔로몬은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연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병들고 소외되고 그런 자들의 편에 서서 의의 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면서 지혜로운 재판장인데 오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어떤 한 분류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가장 낮은 자,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자도 만나는 그 만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다리가 되셨죠. 화평의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만났던 이 두 여인은 오늘날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관원들은 만나기가 힘들지만 만왕의 왕이신 얼마나 큰 이게 특혜인 줄을 아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복인데, 그죠? 예. 우리가 건강해서 밥을 먹고 내 손으로 떠먹고 소화시키고 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그 복을 모르잖아요, 이제. 이게 정말 복인데.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보다도 훨씬 큰. 정말 우리는 면장 만나기도 힘들고, 업장 만나기도 힘들고, 동장 만나기도 힘들지만, 대통령 만나기는 평생에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은 좀 어긋난 방법으로 만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만나기가 힘들어요. 저도 평생에 만날지 안 만날지 아마 거의 가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이 여인들과 같이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형편없는 세상으로부터도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세상의 왕은 우리를 만나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무게가 뭐냐, 가장 큰 강력한 무기가 뭐냐, 주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내 편 되어주신 그분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인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 두 여자가 3일을 상간으로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룻밤 자고 나니까 한 아이는 죽었어요. 그죠? 한 아이가 죽었는데 이 어떤 여인이 그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죠. 바꿔치기 해서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내 자식은 살았고 내 자식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여인이 말을 하는데 내가 자는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잤다고 그래요.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이 내가 잠든 사이에 20절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자, 잠을 잤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잠잤는데 갔다가 바꿔치기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품에 누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상둥이가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잘 구분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 상둥이를 낳은 엄마는 안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자기가 깨어나 보니까 자기 품에 누워있는 죽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이 여자가 밤중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반대편 여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가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서로서로 주장이 상반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라고 명령을 하죠? 여봐라, 칼을 대령하라 그러죠. 네, 서로서로 사나이가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반을 잘라서 한쪽은 이 여인에게 주고 한쪽은 잘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살았어. 근데 반 잘 넣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함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어머니가 판결이 나잖아요. 자, 정말 산자의 어머니는 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도는, 그 성도가 산자의 아버지를 모신 사람은 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가면 산자만이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돼요. 내 영이 죽으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산 하나님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잖아요. 무덤으로 가서 그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죽은 예수님에게 모략과 향품으로 그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또 제자들이 쫓아간단 말이죠. 그때에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럽니다. 그렇죠? 주님은 살아계셨는데 너희가 산자를, 살아계시는 주님을 왜 죽은 무덤에 와서 찾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의 상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산 영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면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무덤에 가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 이 반토막을 내라고 그랬을 때 이 산자의 아들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막 요동치고 뜬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내 아들이 지금 반토막 나면 죽는 건데, 응? 그러니까, 이 아이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죠? 근데 죽은 자의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옳거니 잘 됐다. 반 나눠서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게 뭐냐면, 사꾼 목자들이에요. 이게 사꾼 목자들입니다. 저도 목사하고 있지만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성경도 사꾼 목자, 이리 같은 목자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거짓 목사들이 많다고. 거짓 목자는 뭐냐? 네 양도 되지 말고 내 양도 되지 말고 그 양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빼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신천지 얘기하셨는데 신천지 이단들이 뭔가요? 그들은 영혼에 대한 부패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 영혼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위해서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 아니고 이리와 같이 도둑질하고 사꾼과 같이 거짓을 전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봅시다. 자, 사랑은 어떤 거냐? 사랑은 자, 8절 13장 8절 8절 보기 전에 자, 여기서 봅시다. 4절부터 봅시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 자, 사랑은 뭐냐?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자기의 오늘 5절입니다. 본문과 연관된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산자의 의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아들을 내 품에 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산자의 의미예요. 산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든 내 것이 되는 것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살 수 있느냐 죽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죽은 자의 의미는 과감하게 잘라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내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오늘 솔로몬의 이 재판을 통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마지막 절에 여러분이 상 다시 오셔서 3장 28절에 자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솔로몬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에 있어서 판결함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지혜가 오늘 이 지혜로운 판결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이제 현실로 눈으로 드러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끔 했는데 그러면 추적해서 돌아가면 그 지혜로운 판결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냐? 자, 저는 이것을 3장 3절과 15절에서 찾습니다. 3장 3절 봅니다. 3장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로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자, 꿈이라고 그랬어요. 꿈인데 현실이 됐어요. 그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직접 솔로몬을 만나서 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꿈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꿈이었는데, 그런데 그 꿈이 오늘 판결을 통해서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은, 자, 3장 3절에서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서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이라는 것은 산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산당이라고 합니다. 이 산당 제사는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했던 제사의 형태 중에 하나가 산당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산당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땅치 않다 이런 말이에요. 행한 것까지는 마땅히 했는데 그 이유가 마땅치 않으니까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뭔가 좀 찝찝하다 이런 말이죠. 맞지 않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사건은 사무엘 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무엘하에 가면 사무엘하 4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가서 패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려요. 그리고는 그 법궤가 이제 방황을 하게끔 되는데 다곤 신전에 있던 그 법궤를 다시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다시 국경을 넘어서 베세메스 암소회를 통해서 다시 보내오죠. 기란 여아림으로 보내옵니다. 근데 그 기란 여아림에서 자그마치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막제도였거든요. 성막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오베드에돔의 집에 오면서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어떻게 해요? 죽었죠. 그리고 그 법궤를 다윗이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 법궤는 다윗성으로, 다윗이 이제 성막시대는 언제 시대였죠? 성막시대는 모세 오경시대가 성막시대까지. 그죠? 그리고 사무엘 시대가 들어오면서, 마지막 사사시대가 들어오면서 왕조시대로 변하죠.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왕조시대가 되면서 이제 성막에 위치하고 왕이 거하는 왕궁하고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분리게 되니까 왕궁에서는 뭐만 가지고 오느냐면 언약궤만 가져와요. 다윗이 다윗성에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거든요. 그것이 사무엘하 6장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는데 번제단이나 떡상이나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로 이 아직도 기브온 산당에 있는 거예요. 성막제도가 어중간하게 있는 거죠. 네, 언약궤는 하나님 상징하는 임재는 왕과 함께 궁궐에 있고 다른 성구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갈래인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갈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에 번제단이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단은 궁궐에 없으니까 거기 기브온 산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는 어디로 오냐면은 다시 궁궐에 와서 만나는 거예요. 자, 제사는 여기서 드리고
내 마음은 여기서 받으십시오.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예배 형태가 이렇게 내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전하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정리하고 깨어서 보니 꿈이더라. 이제는 꿈이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들고 이제는 솔로몬이 성막을 대신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지혜를 온전하게 판결하는 지혜로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줬던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너희가 하나 되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번제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번제 안에서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너희의 몸 안에서 내가 성전되기를 원하고 그 몸이 나 여호와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지고 언약과 번제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그 현상이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통치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